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실 텐데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전도 열정에 부러지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은총을 입게 돼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날 개신교회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지난 2014년에 103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스스로의 삶에 비춰보면 어떤 날은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똑같은데도 너무나 부끄럽고 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은 나중에 이 시간을 어떻게 말씀했냐,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필수적인 심장의 움직임처럼 신앙의 기본으로 튼튼히 하게 할 것은 바로 뭐냐, 늘 말씀으로 우리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프란시스 쇠퍼 박사는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요, 행복한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행복의 눈이 멀어서 참여하는 눈물과 거룩함을 멀리하는 세대를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표 박사의 지적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기쁨만 찾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만이 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18절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바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과 대비되는 삶이 있는데 바로 뭐냐, 술 취한 삶이다. 이건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또 재물에 취하고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 취하고 욕심과 욕망에 취하는 모든 삶을 대표하는 것을 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을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반면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절 또 찾아볼까요? 바로 전장인데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물질로 향하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향하던 마음이 교회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다고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걸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이 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기를 지혜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받으면 치료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찾아보면 성령 충만한 방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1번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러분 중간에 시작한 법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회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비결은 첫 번째가 바로 회개예요. 오늘 PATP를 한번 떼어보십시오. 이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메타노니아는 메타노니아는 뭐냐? 바꾸다 또는 생각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다르게 한다. 이게 메타노니아.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많은 성각자들의 회개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간단한 말씀을 찾아보면 이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배우고 조종을 한 자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9장에 보면 여전히 의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번에는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라는 대제사장의 청함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메섹을 가다가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 빛이 번쩍거리는데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신은 나를 향한 사람인데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때부터 그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면 내가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보니까 누가 알려주는데, 누가 알려주냐? 그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바울이 가는 길을 다 알려주고 지적하고 계획해주고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돌아서서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열매가 맺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신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야만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늘로도 불이 내리더니 혀가 갈라지고 서로 방언을 말하고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총과 사랑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네가 다른 보혜사를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은혜와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복음 오순절 교회는 시작이 되는데 오직 성령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파는 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세계 오순절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흥되게 되고 그때마다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나심과 역사심을 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혜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약속했고 지금도 그 성령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모습과 욕망과 정욕의 죄를 따라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은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줬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이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2, 3절의 말씀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이 부살렐에게도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고 죄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수많은 사사가 나옵니다. 운율이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입다가 나옵니다. 그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를 보면 왕이 될 다윗에게 여호와 신이 임했어. 성령의 권능을 임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 신에 감동돼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성문으로서 이 민족을 지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권능을 나타나게 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 행전이에요. 1장부터 여러분 마지막 장이 끊임없는 장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덮었고 성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3장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진병이를 고쳐줬어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원하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놨을 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이름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자 제사장의 무리들이 관리들이 장로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성령 끊임없이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4장 말미쯤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건을 통용하겠습니까? 4장 1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니 기적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총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칭찬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도 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역사가 일어났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굽으로 있는 자기 바지를 팔아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겁이 가득한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없는 사람의 기쁨이 생기고 무능한 사람의 능력이 생기고 손이 웅크렸던 사람이 손이 펴지고 내 걸 원했던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역사가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우리 밭을 팔면 내가 얼마큼 드리겠다고 말씀 안 하고 서원했는데 그 밭이 팔았어요. 그러나 막상 팔고 나니까 그 밭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서원했던 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성령은 그걸 기억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숨에 중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오래 받아야 마음이 여유가 있는 여유가. 할렐루야. 내가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임해야 여러분 성령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5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여러분 헌금 얼마 할래요? 얼마짜리 끊을래요? 10,000원 맞지요? 근데 안 꺼내요. 왜? 1,000원짜리 찾고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고, 우리 거성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고, 앞으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주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생활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학교 선배님인데 한별 총회장님이 계세요. 대치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해 오신 사람입니다. 그가 국민일보에 간증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고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갑자기 펑 하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암흑세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웅성됐습니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러시아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찬양을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모아서 대고 발을 구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플래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암 속에 4분 18초 동안 찬양을 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함성을 지르며 찬양했습니다.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40분의 설교를 4분 18초의 정정이 나를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정정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불이 깜빡 꺼질 때가 있습니다. 뻥 하고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에 힘이 빠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이 간증처럼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기력했던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주의 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은 여러분 성령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도우심이 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 환경 속에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